저도 한동안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CCM 가수인 소양, 제가 사실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파에 나와서 이 소양이 거기를 통해서 완전히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러한 프로가 바로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서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또 그런 댓글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가수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혼신을 다해서 이제 노래를 열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취자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막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의 줄기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바쁘게 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배 시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지금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람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바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소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이 큰 총론이고 대주제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경 가져다 주면 됩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있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거기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성에가 이렇게 쫙 낄 때가 있고 아니면 앞에 뭐가 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닦아요. 거기를 싹 닦으면 선명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한 주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디테일하게 수치, 그 다음에 어떤 종류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36장에서 40장까지 그것을 그대로 완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곳이 이제 모형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여전도에서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집 같은 게 뭐냐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밖에가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들. 그리고 텐트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 울타리 밖에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멈추게 하시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성전을 먼저 핍니다. 그걸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쫙 피고, 그리고 동서남북 해서 세 지파 총 몇 지파? 예, 그래요. 12지파.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탁 각 모양으로 이렇게 흩어져 갖고 텐트를 그 뒤로 쫙 치는 거예요. 그 200만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자기들의 삶을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를 한번 볼까요?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놀래지도 않으시네. 저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한 영화도 있죠. 인디아나 존스 뭐 그런 영화 한번 보시면 아주 굉장히 재밌죠. 그 법궤가 실제합니다. 지금 발견되었죠. 예, 이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돌판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한쪽은 인간에 대한 10계명이 이렇게 돌판에 적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게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된 그걸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리셋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평민들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쁘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와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성소 쪽에서 성막들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등대가 있고 왼쪽에 있는 떡상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요거를 관리를 합니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그리고 떡이 굳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이 잘 올라가는지 골고루 이렇게 늘 살피는 일을 이 제사장이 늘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반대편에서 한번 볼게요. 반대편에서. 예, 이게 이제 성소 아니거든요. 이제 반대쪽에서 본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조 휘장.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게 이제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 불이 이것도 재료도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아무 재료나 여러분 불도 아무거나 들였다가 아비와 나답이 죽잖아요. 이거 성전에서 그냥 즉사해버려요. 이거 불 아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로 해야 돼요. 네, 요 등대. 그 다음이요. 예,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떡이 있고요. 이 떡이 곰팡이 쓸거나 상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말랑말랑한 거를 늘 제사장이 신경 써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올리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이 향이 올라가면서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런 걸 이렇게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던 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방인의 제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이냐면 너희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모양은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여러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향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바깥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예,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여기 이제 물두멍인데 번제단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의 가지고 오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 그래갖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번제단에다 불을 태우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반드시 저렇게 손을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손을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닦게 되어 있어요. 요건 우리의 자범죄의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들어와야지 돼요. 만일 구약처럼 한다면 저기 오시다가 쓰러질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탁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절했다가 또 살아나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번제단에서는 저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요거를 태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향기를 이렇게 향기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힘들게 생각하지. 회개는 축복이다. 따라서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구름처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요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요것을 이제 사진으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내게 보이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이미 하늘에 이런 모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모세의 영안을 열어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수치를 다 정하신 거예요.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거룩한 텐트, 성전은 거룩한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후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거예요.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됩니다. 다 회파가 되고 이제 헤롯이 로마의 이제 분봉 왕으로 이제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서 거금을 들여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변질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장사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확 엎어버리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사흘 만에 이게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 사흘이 뭘까요? 네,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거를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죠. 여러분, 우리 성전이 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살찢고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이 변천이 돼가요. 처음에는 광야 생활에는 띄워주세요. 광야 생활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그다음 성전이 있어. 성막 광야 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왕정 시대에 가서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성막이 이게 작은 것이라면 성전은 그대로 비율적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건물로 만든 거죠. 근데 포로 생활에 가서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이걸로 올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런 코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제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요 기절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온전히 보존이 되었다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닌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귀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서는 못 만나니까 여기에서, 구약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만 만나자 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도요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법궤를 자기 궁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출렁했어요. 그때 그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던 우사가 그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거기에 탁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베레스 우사. 그래가지고 한동안 다윗은 그것을 안 가지고 왔죠. 겁이 나가지고. 예, 오베데돔 집에 갔더니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요, 밑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끈으로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피를 뿌리고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끈으로 이렇게 살살 빼야 돼요. 왜요? 그 시체 치우려고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요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니까 화를 내셨겠어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거룩함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이것이 사회까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는데, 교회 가서 첫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농한기가 되면은 한 일주일, 10일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이 백동저 어린이는 그걸 가만히 물끄러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비가 없는데 어머니가 옆집에 어떤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집사가 아닌 거야.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잘 돼. 그 자식들도 잘 돼. 근데 자기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돼. 그래서 속으로 늘 생각을 했대. 기도 하나 똑같은데 뭐.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문을 탁 들어 잠그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렵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로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백동저 어린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 아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뭔가 되는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위축이 생긴 것 같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전도문을 막는 듯한 느낌이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불신을 가져다주는 자기 자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근데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 다시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동저 어린이가 물어봤대. 엄마, 교회 안 간다며 왜 가? 그랬더니, 얘야,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동조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백동조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에는 응답이 안 되더니 자식들이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이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교회가, 여러분 다음 사진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살아생전에 어머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한 거 한 가지 있다.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이 중요하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예요? 공부하죠. 회사 가면 뭐예요? 경제활동하죠.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윗강단, 아랫강단, 우리는 이제 아랫강단이 없잖아요. 윗강단, 아랫강단. 그래서 마치 성소, 지성소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 권사님이, 내려와, 큰일 나려고 내려와. 이랬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죠.
또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다음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7마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7마디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통에 부상병이 그 상처 때문에 있는 고통보다 물이 떨어져서 목마르는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이 타는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증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갈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증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다에 표류를 하다가 목이 너무 타니까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는 괜찮을 것 같아도 조금 있다가 죽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누구를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옆집에 있는 어떤 아이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도 이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거지, 만약 이렇게 딱 놓고 당신이 이 원수를 살려야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오라고 하면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랐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게 가시 면류관을 집어넣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조롱한, 그것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들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가 부활하고 나서야, 사도행전에 와서야 그것을 조금씩 깨달았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교리상으로 알아요. 경험상으로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해요. 이제는 우린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온찮아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찮아도 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시원찮아요. 부족해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유는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큰 교회도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작은 단위로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오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까? 자칫 우리가 이 건물의 크기나 그 다음에 시설이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냄새나는 저 밑에 지하의 조그만 교회는 조금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어떻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몸이 왜소해.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모습으로 볼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찢기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마귀는요 늘 이렇게 얘기해. 네가 무슨 성전이야? 포기해. 그냥 일주일 한 번씩 가갖고 예배만 드려. 너는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부족해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나는 시원찮아도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올바르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살면 성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내 사진으로 본 거잖아요. 자, 성전 안에 여러분,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면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밖에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떡상을 볼까요? 이 떡상은 뭐를 뜻할까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상에 떡이 곰팡이가 났어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에 이 떡이 곰팡이가 나, 저게 쓰러져 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그걸 세워야 되고요. 그것이 곰팡이가 났으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읽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예.
분향단에서 뭐예요? 요게 이제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향기로운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게 꺼지면 안 되거든요. 이 향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요게 줄이 다 타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매일 아침마다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여러분, 이 등대가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꺼졌는데, 우리 성령이 소멸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느낌이 없다면 성전으로서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등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제 번제단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피를 해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저기 뿔이 있거든요. 거기도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죄사함의 은총과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등졌습니다. 그림자가 보입니다. 왜 그림자가 보이나? 그림자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림자를 자꾸 지우려고 하나? 그러지 말고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바로 좋아서 거룩해서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보세요.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양지에는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음지에 있는 것은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된 노숙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덕희 교수인데요. 이분이 한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이게 노숙자 생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초췌하죠, 그죠? 예.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자였대요. 이게 금수저. 근데 부모님이 10살 때 이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중앙대를 나왔어요.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지성인이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사업을, 인형 공장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야, 요즘 주식이 괜찮더라. 주식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요게요, 몇 주 만에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 안 괜찮으세요? 이게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2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28억이 됐어요. 여기엔 조금 반응이 있으시네. 28억. 그때 이 김덕희 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내가 신이다. 전능감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된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뭐에 눈이 열렸냐면 권력의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자기가 이제 더 이제 몇백억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되려면. 예?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몰빵을 한 거야.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한 회사에 몰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잘 되면 10배. 그러면 280억 되잖아요. 몰빵을 해도 이게 휴지 쪽에 된 거예요.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이미 중독이 돼버려요. 미련을 못 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끌어 모았어요. 사채까지 다 끌어 모아갖고 10억의 빚이. 그러니까 아내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네. 그래 갈 데가 있어야지. 수원역에 가갖고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봐요. 새롭게 와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 너무 춥더래. 너무 춥더래. 거기다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여기에 막 고름이 이만큼 찬 거예요. 근데 자기 사촌 동생이 목사야. 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여져서 소개한 곳이 라파 공동체. 그곳에 가서 조금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이고 그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교회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수련회를 간 거야. 수련회를 가지고 간증을 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간증을 했더니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래. 자기한테 모이더래. 그때 깜짝 놀랐대.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식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여러분 옛날 버릇 어디 갑니까? 또 빚을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라파 공동체 또 가요. 그리고 라파 공동체에서 운영하시는 목사님에게 막 대항하고 막 이러고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2달 동안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다시 라파 공동체로 왔는데 이 라파 공동체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뚫고 들어온 거야. 이사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자기의 빛으로 쫙 들어왔는데 그때 자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그 즐겨 피던 담배 그 자리에서 끊고 술도 끊고 그래서 불과 여러분 뭐 몇 년 안 됐더라고요. 한 7년인가 8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격증을 얻어서 그럼 교수가 된 거예요. 학사학위는 있으니까. 그리고 책을 썼어요. 예, 교수가 된 노숙자. 얼굴이 확 바뀌었죠. 예.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 닿으면 그 누구도 바뀔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가 변화되어서 지금은요 백석대와 또 저 충주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려면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된 것을 알고 성전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내가 성전임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그 귓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전으로 하나님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 하나님 번제단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